자녀의 가정이란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가정이라는 것은 믿는 집안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집안이 다 불신자예요. 나 혼자 믿어요. 그러면 나 혼자 믿는 불신자 가정인데 나는 이 가정에서 하나님 자녀의 가정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가정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곳의 가정에 분명 무언가의 답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기본적인 건 뭐죠? 가정보고만은 하고 가라는 겁니다. 전도는 은사다, 전도는 훈련이다, 전도는 뭘 이런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건 전부 틀린 맛이고요. 결국 우리 크리스찬 하나들은 가정보고만은 이루고 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자녀 한 사람이 그 가정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이크 소리 좀 잡아주세요.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잘 잡아서 이 하나님 자녀의 가정, 또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 있는 가정,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야 될 가정에 대한 이 성경의 응답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전문적인 결혼준비서라든지 가정의 책이라든지 이런 기독교 설교를 읽어보면 참 너무 복잡하게 많이 이렇게 세분화해 놨다는 것을 보게 돼요. 또 너무나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쪽으로 깊어져 갔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두 훈련 교재들을 보면. 탁월한 강사도 참 많지만 요즘은 많은 기독교 훈련들이 이 세상에 이런 이렇게 강사들과 비슷한 어떤 그런 이런 흐름을 따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돼요. 우리가 성경만 가지고 교육할 수 없을까? 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기관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의미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유지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면 세상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교회 생활을 잘할 수는 있지만 가정 생활이 틀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뭔가 한 축이 무너진 거예요. 가정 생활은 잘하는데 교회 생활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도 무너진 겁니다. 또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실한데 집에 가면 안 신실한 것도 뭐죠? 뭔가가 무너진 거예요. 가정에서는 신실한데 교회에서는 무너진다. 이건 참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굉장히 깊은 영적인 연관관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부부에 대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깊게 보면 무슨 얘기를 또 하나님 같이 해놓으셨죠? 그 모든 부부관계 얘기를 교회와 그리스도로 연결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 엉망이면 그건 뭐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깨진 것 같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남편의 책임이다, 아내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가정에서의 무언가의 흐름이, 뭔가의 기준이 무너진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무너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이건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셔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땅의 지상 교회들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들은 미완성의 교회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전투적 교회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예요. 어디요? 저 완성된 천상의 교회까지 가기 위한 고군분투, 영적인 싸움과 믿음의 싸움과 크리스찬의 싸움과 세상과의 싸움과 사탄과의 싸움과 문화적인 싸움과 우리는 모든 것이 뭐가 되죠? 싸움을 하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세가 그럼 막 전투를 하라는 걸까요? 막 싸워야 돼. 막 눈에 도끼 품고 살아남아야 돼. 막 이순이처럼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막 살고면 죽을 것이다. 이런 비장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투적 교회라는 이 땅의 교회는
자, 완성된 교회, 저 천국의 교회. 근데 천국의 교회를 뭐라 그러죠? 승리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완성된 승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싸우라는 것은 피 튀기게 이기기 위한 고군분투의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결국 뭘 위한 싸움이죠? 승리한 자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긴 자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승리한 싸움, 이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영적인 원리죠. 무슨 싸움을 한다고요? 이긴 자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승리한 자, 이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니까요. 이 전투적 교회는 천상교회, 완성의 교회, 완전한 교회, 그 승리의 교회를 가기 위한 여정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승계되어 있는, 그것이 보장되어 있는. 그래서 이 땅의 전투적 개념은 내가 필사적으로 살기 위한 싸움이 아닌 이기고 이긴 자의 또 이기고 분명한 승리할 자의 이 삶의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나가 갑자기 저한테 한판 붙어 결투를 신청했어. 진지하게 생을 걸고 덤볐어. 싸움이 되겠어요? 근데 얘가 너무 진지해. 진짜 생을 걸었어. 붙어. 내가 그 너무 진지한 마음에 내가 그래, 아유, 내 졌다. 내 졌어. 그럼 진 거예요? 진 겁니까? 생을 걸고 그래 난 죽고자 덤빈다 덤벼도 뭐요? 한 방이면 끝나지 이게 뭐 되겠어요? 그잖아요. 덤벼도 하늘로 쏘면 팔이 닿습니까? 발이 닿습니까? 이런 거 잡고 있으면 상대가 안 된다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 사단의 싸움이 교묘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고 굉장히 우리의 영적인 흐름과 삶의 흐름과 세상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낙심되고 영향받고 큰 데미지를 입을 절묘한 찬스에 맞춰서 우리의 각자의 시간표를 따라 아주 교묘하게 역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싸움을 우리가 육신으로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그런 사단이 뭔가 목적으로 한 많은 것들을 느끼고 불안도 느끼고 사단의 주고자 하는 목적의 것들이 느껴지죠. 그러나 그 모든 걸 똑같이 받아내지만 그 궁극적인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그러함에도 하나님을 인도하셔서 이 전투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를 뭐요? 완성된 승리의 완성의 교회를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신학적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견인이 뭐죠? 견인, 끌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넘어지고 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산 가는 KTX를 탔으면 그 안에서 힘쓰고 애쓰고 뭐 안 해도 어디 갑니까? 내린 부산 가요. 그죠? 그걸 타놓고 부산 가려고 애쓰면 좀 뭐죠? 타놓고 더 부산을 가려고 막 더 애쓰고 막 그죠? 막 더 부산 제대로 가려고 막 차장한테 더 잘 보려고 하고 막 부산 가서 탔는데 막 수시로 역마다 내려서 이게 부산 가는 거 맞나 확인하고 막 그죠? 꼭 받았는데 꼭 딴 차 가서 앉아 있고 방황하고 저기 갔다가 이 차 갔다가 그죠? 근데 은혜로 이 차를 탔는데 내가 너무 막 죄송해서 갈 수 있겠냐면서 막 서서 가고 착한 척하고 막 공짜로 얻었는데 내가 말이야, 그죠? 더한 사람은 뭐죠? 내가 값없이 얻었다면서 혼자 거기서 뛰고 있어. 막. 같이 이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면서 기차에 타서 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쓸데없는 짓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우리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이 부부의 원리를, 가정의 원리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리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가정에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굉장히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은 교회를 돕고 또 교회는 뭘 도와요? 가정을 돕는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같은 뭔가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어야 되죠? 안식과 평안과 응답을 받아야 돼요. 또 교회를 통해서 뭘 얻어야 되죠? 안식과 평화와
평안과 응답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안식을 응하고 교회만 평안해. 또 안식도 얻고 응답도 받고 인도도 받아내지만 그것이 가정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반쪽짜리 신앙인이 됩니다. 삶에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놔두시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아내에 대한 얘기를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말도 안 되는 것에도 순종함, 주로 바라고 순종했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남편의 얘기를 하는데요. 아내와의 관계가 무너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 결국 뭘 막히게 한다 그러죠?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뭐죠? 이 가정의 관계가 우리 신앙생활과 영적인 것, 또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죠. 우리의 가정의 상태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만 있지 않잖아요. 하는 기도만 있는 사람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응답을 못 받죠. 기도는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뭐죠? 하나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언가를 받는 거예요. 또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뭐죠? 그 하나님의 소통되는 것 통해서 나와 내 환경과 내 일과 지금의 시급함과 내 미래의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와 때와 환경에 따라 보여지고 또는 확인되어지고 또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확신되어지고 어쩔 때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환경과 응답과 문제 가운데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하게 보이지 않고 때는 보이지만 믿음과 기도로 소통되는 자만 알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을 같이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는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통해 주시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모든 일 통해서 보여지는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 또 내가 바라는 것과 계획한 것과 실제 현재 지금에 필요한 모든 시간표에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의 인도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응답까지, 확인하는 것까지 같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목 써놓고 열심히 기도만 하는 사람들, 근데 응답을 확인하지 못하는 사람들, 기도는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늘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죠?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와 함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무언가가 함께 느껴지고 보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응답 주셨네. 똑같은 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네. 다른 것이죠. 기도 안에는 이것이 같이 있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과의 가정의 이 질서의 무너짐이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결국 뭐죠?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을 확인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해서 막힘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작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정과 부부가 결국 어떤 의미라는 거죠? 가정의 교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가정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집에 가서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거룩하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 가정은 영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우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평안하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뭐 해야 돼요? 안식적이어야 돼요. 평안하면서. 왜 그렇죠? 가정이란 건 여름에 더우면 딱 그게 완전히 하나의 완전한 어떤 보호체계잖아요.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는 여름에 더우면 막 속옷만 입고도 돌아다니잖아. 거기 그 가족 교회 구성원이 하나 딱 들어와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더우면 뭐 속옷만 입고 남자 팬티만 입고 막 돌아다녀. 더운데 뭐 어때? 막 다닌다니까. 우통 다 벗고 막, 그죠? 트렁크 팬티 하나만 입고 막 돌아다니고, 반반 입고 돌아다니고, 그러고 밥 먹고, 그죠? 근데 불편해, 안 불편해? 안 불편해. 그렇죠? 안정되기 때문에. 그런 평안과 안정과 자유 속에서 여러분, 아무 부담이 없는 것 속에서 영적인 게 통하고, 아무 꺼림 없는 평안함과 자유 속에서 대화가 통하고, 믿음의 얘기가 되어지고, 그 아무 꺼리낌이 없는 안전과 평화 속에서 그것을 이용한 신앙의 흐름들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다르겠죠. 지금 이해됩니까? 이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랑과 희생과 말씀 성취를 감당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면 교회는 뭐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경의 예언의 모든 것이 완결되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해답과 하나님의 정답과 구원의 모든 답을 교회의 비밀 안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가정과 교회를 지금 성경은 동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땅에 사람들이 방황하게 됩니까?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의 사건부터 봐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온전한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그렇죠? 그 깨짐에서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죠?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봄이 있어요. 그대로. 그렇죠? 그렇게 살았으니까. 단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모든 것이 파괴됐어요. 이에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저주와 재앙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러함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사장에 그 증거가 나오죠. 끊임없이 피제사를, 가인과 아벨 사건의 핵심은 뭡니까? 피제사잖아요. 끊임없이 피제사를 드려왔어요. 하나님의 죄값으로. 창세기 3장에 설명해 놓으셨던 가죽옷의 비밀, 무언가 그들의 죄를 위해 어떤 짐승이 희생됐단 말이에요. 최초의 피의 희생이죠. 그 비밀을 이해하고 죄와 대속의 비밀로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분이 오실 때까지 피의 비밀로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정, 하나님의 바라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완전한 창세기 3장으로 무너진 그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본 부부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언약과 피제사와 메시아의 오심과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신앙을, 다시 말하면 오늘 무슨 역할을 한 거죠? 가정이 교회의 역할을 한 거예요. 가정은 교회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많은 인생이 번성하면서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4장 넘어 5장 6장에 뭐가 나오죠? 언약의 족보와 언약을 벗어난 이제 불신자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은 가정이 뭐가 됐다는 얘기죠? 교회가 아니고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불신 세계가 발전하게 된다는 그건 결국 가정이 무슨 역할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역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자, 가정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파괴된 것에 대한 가장 무서운 결과가 결국 오늘날의 현 시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창세기 4장, 5장을 넘어가면서 이 언약의 족보와 언약이 밖의 족보가 나오면서 창세기 6장에부터 비로소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인생의 이 땅에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뭐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 한계가 없는 분인데. 근데 그 무한한 하나님조차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이 너무나 짧은 시기 안에 왔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죠?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이 시대 청소년 방황 시대, 청년 타락 시대에 가정이 무너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가정이 교회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부흥의 시대에 이 청교도들의 부흥의 시대는 결국 뭐죠? 가정 안에 뭐가 있었죠? 가정이 교회 역할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대부흥의 시대도 보십시오. 한국교회 대부흥의 시대도 결국 뭐죠? 믿는 가정이 교회 역할을 했어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1970년대 80년 초만 해도 시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모임하잖아요. 그러면 어른들도 마찬가지. 시골에서도 얘는 교회 다녀. 그게 통상적인 언어였어요. 어떤 문화의 자리, 뭐 술자리, 동네 막 친교 자리 가서도 사람들이 막 뭐 권하고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 이 친구 교회 다녀. 그럼 뭐죠? 아, 그래? 남달랐다니까요. 근데 지금 시대는 뭐라 그러죠? 교회 다니는 놈이 더해. 텔레비에 나오는 많은 범죄자들이 다 보면 다 집사죠. 이번에 어떤 이슈된 사람도 교회 누구더라고요? 인천에서 이슈된 사람도 이태원 갔다 온 사람도 그렇게 술 먹고 교회 갔다면서요. 밤새 술 드시고. 이게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하다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뭐죠? 그 개인의 삶에 교회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삶의 영역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은 뭐죠? 가정이 교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철저하게 부모 탓이에요. 불신자 가정에 나만 믿는다. 핑계대지 수 없어요.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죠? 그 가정에 교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깊게 이해하면 이 많은 하나님의 소통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이 가정에 좀 내게 보면, 이 가정에 좀 보면 일방적인 가정이 있죠. 좀 나눠보면 파트로. 쉽게 말하면 독재형의 가정. 아니면 주도권형의 가정. 이거 뭐죠? 집안에 어떤 독재자, 일방적인 이 주도권을 잡은 사람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아빠가 장악하고 있으면 일변도로 가는 거. 엄마가 장악한 집안이면 아빠도 깨갱하고 뭐. 이런 거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자유방임형적인 가정이 있고요. 세 번째로 성경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이 독정 일방적인 가정은 결국 뭐죠? 율법적이거나 굉장히 소통이 안 되는 수직적인 책임이 굉장히 힘들죠. 뭐 엄마가 이런다거나 아버지가 한 분이 이런다면 사실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죠? 막 복종해야 되고 막 지시한 대로 해야 되고 막 따지고 막. 저도 이런 쪽으로 자랐거든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막. 이 자유방해혁명은 뭐죠? 지금 굉장히 많죠. 이 현대의 무너진 가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각자가 주인입니다. 각자 집안에서 방방마다 그저 주인이 하나씩 따로 있죠. 각자의 소견대로 행동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콩가루 집안이. 말은 많은데 대화가 없습니다. 말은 많아 집안에서 막 뭐 얘기해 어쨌든 자녀는 엄마한테 엄마는 자한테 막 하는데 대화는 없고 뭐가 있죠? 말은 많은데 대화가 없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뭐냐? 잘 생각해. 이 자유방임 가정은 이 가족을 서로 소통하고 묶어주는 매개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서로의 필요가 가족을 묶는 끈이 됩니다. 현대 가정이죠. 자녀들 끊임없이 뭐 하죠? 요구만 하죠. 뭐 사줘, 뭐 사줘, 뭐 사줘. 근데 그게 뭐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 필요가 가족을 묶는 끈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필요할 때만 알랑방구 끼고. 근데 가족 간의 관계가 그럴 때가 있어요. 각자의 왕국을 가지고 가정에 삽니다. 각자가 주인이요. 말은 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근데 뭔가 소통이 되고 서로 연결을 확인하려는 고리가 뭐죠? 서로의 필요가 가족의 묶는 끈이 됩니다. 이게 많아요. 현대 대표적인 거.
아내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대표적인 거 이벤트에 많이 부인이 있죠. 뭐 아내 생일에 갑자기 남편이 그죠? 교회로서 역할을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막 꽃다발에 뭐 5만 원씩 해가지고 막 이런 이벤트. 근데 그걸로 자기가 살아있으면 그 끈으로만 뭔가 피로로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뭐 샀다, 뭐 샀다. 요즘에 SNS나 이런 걸 보면 전부 인생들은 없고 뭐 있죠? 요거 다 이벤트 인생이잖아요. 나 뭐 먹었다, 뭐 했다, 어디 갔다, 어디가 뭐 이거 먹고 있다,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그렇죠? 그 무언가가 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나 지금 어디에 가 있다. 그 어디가 나를 말해준다고, 나를 평가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왜 갔느냐가 뭐죠? 굉장히 열받아서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 꼴보기 싫은데 참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수다나 떨고 살아남으려고 스트레스를 풀고 내가 좀 살아남으려고 내 존재를 느끼려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과 수다를 떨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여기 있으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게 뭐죠? 병든 거예요. 이미 가정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너무 많다니까. 이런 뭔가 자유방임적인 가정들, 각자의 사계를 따르면서 절대 뭉쳐지지 않습니다. 말은 하는데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죠? 언제 집결하고 언제 연결됩니까? 자기의 필요,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가족의 끈이 묶여집니다. 이 즉 현대적인 개인주의 성향이죠. 나는 당신이 필요하니까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해.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사랑이라는가 애정인가 뭔가를 나타내거나 하죠. 느낀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벤트입니다. 끊임없이 이들은 맨날 가끔씩 뭘 가서 드시든지 뭐라든지 그죠? 뭔가를 남겨야 돼요. 또. 개인 이기주의, 엮이는 가정이 되어버려.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가정들의 모습이 됐어요. 자, 성경적인 가정은 어떻게 뭡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주인된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답이 이 가정의 핵심이 되어 있는 거죠. 이 가정 안에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인된 가정.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장님은 누구죠? 내가 대표이사일지라도. 우리 사장님은 누구예요? 그렇죠. 하씨예요. 저 하씨 위에 계신 분. 그렇죠? 하나님. 그분이 사장이라니까. 하나님 기분 나쁘셨겠네. 하시라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 가정이 뭐죠? 가정.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의 지체된 나. 이 개념이 있어야 돼. 이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요.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사람. 그 나를 위해 주신 선물이 누굽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이에요. 우리 부부의 사랑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육적인 것으로 발달되어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결혼했다가, 그죠? 이 은혜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현대적인 개념 보면 나를 위해 주신 사람이란 개념이 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개념을 위해 나를 주게 준 사람이라면 아이도 마찬가지. 이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사람이고 나를 위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도 하지만 실수까지도 뭐요?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죠? 실수도 용납이 되어지고 그 실수한 것조차도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용기가 되어지고 치유도 받아들여지고 그 치유도 그 실수까지도 치유해 줄 수 있는 게 가정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가정은 뭐죠? 그러니 결국은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자녀들이 밖에 나가 있는 것보다 집안에 있는 게 가장 평안해야 돼요.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친구들이랑 막 나가서 안 놀아요. 그렇게 키워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초등학교 안에까지는 정말로 가정 중심으로 키워야 돼요. 그럼 아이들 중학교 와서도 막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않아요. 집이 더 편해. 저희 아이들이 그랬어요. 가정과 많이 보냈어요. 가족과 많이 보내고 모든 일을 가족과 모든 하나님에 대해 나누고 그러면 문화라든지 이거 쉽게 깊게 빠져들질 않아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외부적인 것들이 그렇게 크게 자리 잡지 못해요. 자, 오늘 말씀에 우리 본문 말씀을 좀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22절부터 보면 아내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죠.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 복종하겠는데, 그죠?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걸 어떤 분은 설교하실 때 부인들은 가정의 달 막 설교할 때 남편을 하나님같이 모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셔요? 하나님 담아낼 수 있어야 모시지. 그죠?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예요. 주님과 관계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내들이 남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머리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을 있잖아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누구 예를 들까? 우리 강 집사나 우리 와이프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있어. 자, 생각합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관계를 하면 우리가 주님을 판단해야 안 해요? 주님 말해. 그럼 선입견을 계산해야 안 해요? 이해되십니까? 저 인간이 왜 저럴까? 여러분, 자기 수준으로 계속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가 주님이 말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더 이상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분이신데. 복음, 더 이상 판단해요? 안 해요? 안 해. 그죠? 주님 복음을 줬는데 뭔 꿈꾸기가 있을까? 해요?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머리와 지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무슨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복종과 순종 개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 개념에 어떤 우리 인간적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 이 복종은 말하면 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아멘입니까? 그 은혜로 하면 함께합니다. 아멘이죠? 거기에 무슨 판단이 들어가요? 계산이 들어갑니까? 어떤 개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생각해보세요. 다른 개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나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다른 개념이 들어가냐고요? 안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의 이 아내의 역할이 이런 겁니다. 남편들이 삶이나 여러 가지 삶을 보면 삶의 영역에 살아갈수록 남편들은 가정의 삶의 영역에 허점이 참 많아요. 말이나 일이나 여러분은 발달될 수 있고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 이 가정의 영역에서 삶으로 부딪히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구멍투성이 모순투성이가 뭐요? 남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 내 지체된 교회와 가정과 가족을 위해 살아가고 몸을 치고 희생하는 게 누구요? 남편이요. 그 가정으로서의 남편을 볼 때 뭐요? 그걸 함에도 불구하고 뭐죠? 우리 다른 선입견이 없어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섰는데 교회가 다른 계산이 있냐고요? 선입견이 있냐고요? 다른 판단이 있냐니까? 다른 뭔가 생각이 발동됩니까? 뭔가 확인하고 판단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멘합니다. 순종합니다. 그 길을 같이 간다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말에 대한 화답에 대한, 말에 대한 지침 행동에 대한 그런 복종과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의 머리 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모든 분란이 그 모순에 대한 뭔가에 대한 많은 반작용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다. 이 복종은 정말로 알고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자, 25절 보세요. 남편들아. 근데 이건 쉽지 않아, 이것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건 뭐죠? 굉장히 달라요. 아내는 어떤 형식이나 어떤 내용을 구체화 할 수 없는 방법을 줬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해라. 하나님과 교회 관계되듯이 그렇게 해라. 근데 이거는 개념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냥 쑥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만 남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밀한 실천적으로 보이는 기준을 줬어요. 그 기준이 뭐죠?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뭐요? 자기를 준 것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 같이 100% 죽기까지 감당하신 것 같이. 누가 더 힘들어요? 여자는 정신적으로 힘들어 보이겠는데 남자는 뭐요? 쌍방이 힘들어요. 그죠? 남자는 개념적으로 있어야 되지만 모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적으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교회 너무 어려고 마음에 안 들어요. 주님이 선별해서 주셨어요? 아니죠. 가정의 원리. 참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남자가 더 힘들어요. 여자는 인내와 수용을 하면 되지만 남자는 인내와 수용을 포함해서 뭐까지 해야 되죠? 그죠? 행동까지 해야 돼요. 인내와 수용에 합당한 뭐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변화시키려면 그 변화를 위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변화를 요구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뭔가를 이룰 거면 그걸 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란 꿈을 꾸면 우리 자녀와 가정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정이 되도록 남편은 뭐 해야 되죠?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난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왜 가정이 도와주지 않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거예요. 난 정말로 기도하고 살고 싶은데 우리 집안은 왜 영적인 분위기가 이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요?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를 자신을 드린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나만 믿어요? 우리 집은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까? 그럼 뭐요? 하나님 역사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같이 나를 들여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불신자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 없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복음 알고 보니 가족이 전부 종교인이라 그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 앞에 가서 뭐 하는 거죠? 더 믿음되고 그리스도인이 뭔지 하나님 역사하는 게 뭔지 말할 수 있는 모델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 남자들은 어쨌든 모델되어가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모순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가정에 서로 공격이나 비판하거나 판단의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주신 선물이고 사람이라는 것을 붙들고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역사하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온전한 연합이 있어줘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말하죠. 왜 그래야만 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왜 이런 관계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렇죠. 가정은 교회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모순됨이 결국 모순이 되지 않고 온전함을 이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답. 부족한 사람이라도 가정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면 세상에서 역할을 해낸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교회됨의 역할을 이뤄가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남편들은 뭐요? 늘 뭐하라 그러죠? 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렇죠? 몇십 년 살다 보면 친구같이 되고 우정으로 살고 그때 한번 얘기했다가 화를 내더라고요. 한 50 되면 우정으로 살고 전회로 살고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같이 겪었으니까 전회로 살고 그랬더니 끊어! 그죠?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면 29절에 말하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도 자기 보호하잖아요. 그죠? 다이어트 쓰잖아요. 옷도 사고 머리도 하고 미용도 하고 어디 아프면 약도 바르고 막. 손가락이 좀 뭐 아프다고 이거 필요 없어 잘라버리고 이래 않잖아요. 상했다고 잘라버리고 아껴서 보호하잖아요. 그죠? 종이 났다가 파버립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지금 사는 인간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다 죽여야 되잖아요. 나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주님이 그래서 선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할 때 많고 말도 안 되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런 부족한 저임을 알고도 저를 택하셔서 구원하셔서 은혜를 주셨다니까. 지금도 사랑해주고 계셔요. 지금도 인도하고 계셔요. 어떤 모습에도 하나님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 끌고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의 기준도 그러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31절을 보면 마지막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가정이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도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이건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제가 만일에 우리 유집사 강집사 집에다 온 방에 곳곳에마다 CCTV를 설치해 놓고 제가 24시간 거기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알아. 서로 알아.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 불편하죠. 그치, 불편하죠. 불편하게 막. 뉴스하기 그냥 막, 한 두세 시간씩 막 게임해야 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보더니 핸드폰 전화 와서 그만하고 기도 좀 해라. 막 이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물인데. 그 생각하면서 끔찍하죠? 목사님이 끔찍하지? 근데 그 개념을 빼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셔. 나는 잠깐 화장실 갈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 내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다른 얘기죠? 오늘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결국 가정이 남자 간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근본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합니다. 가정을 설명하지만 결국은 예수와 그리 몸된 교회, 이 그리스도와의 교회된 관계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그대로 실현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교회된 자의 역할을 잘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넘어서서 우리 가정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의 가정.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됨이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는. 그러면 가정에서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말씀이 나눠지고, 그렇죠? 여자들은
가정 안에서 말 톤을 낮추고 복식호흡을 하고 차분하게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넘치도록 사랑을 하고, 그죠? 주님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죠? 죽기까지 따르오리 찬양이지 않습니까? 이런 원리들이 서로 잘 이어져서 건강한 가정들을 이뤄가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뒤에서 호탕하게 웃고 있는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다음 주엔 또 양육에 대한, 우리 자녀들 양육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또 어떤 양육의 시간표들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개인의 의미를 좀 깊게 생각해 보시면서 믿음이 한 사람의 구성됨으로써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이 내 머리시고 내가 교회예요. 그 하나님 자녀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모인 교회의 가정, 가족교회의 의미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이런 교회된 자의 은혜들을 깊게 누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만나서 가정을 이뤄야 돼요. 그렇죠? 교회가 종교인을 만나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종교인 많잖아요. 그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착각한 크리스찬들. 무진장 많습니다. 복음을 몰라.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받았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학습을 통해 구원의 확신이 학습되어져 버린 가짜 크리스찬 너무 많아요. 회심의 경험이 없어요. 진정한 회심의 경험이 없어요. 진정한 성령 임재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 수련회 갔다가 은혜 받았어요. 눈물 좀 흘렸어요. 기도 좀 했습니까? 진정한 회심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돌아오는 즉시 불신자 됐거나 그 전에 삶으로 갑니다. 왜 도대체 안 변할까요? 안 변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안 믿기 때문이라니까. 믿으면, 진정한 회심과 은혜가 있다면 그분이 십자가와 벌과 죽으심이 처절한 십자가가 나의 것이라는 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변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으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거듭나라고 말합니다. 그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본질 자체가 변화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의 교회됨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자녀의 가정이란 말씀으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영적인 깊은 관계를 이해하며 우리 한 사람이 또 우리 한 가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충만함을 이뤄가는 온전한 가정 되어지고 교회 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